아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계획했던 것이 어그러지고 또 판단이 빗나가기도 하고 또 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실패는 인생이 끝났다는 그런 선언이 아닙니다. 실패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붙들도록 허락된 그런 과정이죠. 창세기 13장은 바로 그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패를 성숙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상황을 따라서 내려갔던 인생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12장 10절을 보면 기근이라는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에 말씀보다는 상황을 따라서 가나안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선택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국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부끄러운 실패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려갔던 인생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도착한 곳은 처음 단을 쌓았던 곳, 곧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실패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 올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애국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근 같은 현실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설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그래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인생,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내려가 있던 자리에서 다시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내려갔든지 다시 올라와서 예배 자리에 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실패와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더 큰 그릇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목자 간에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놀라운 선택을 하죠. 아브라함은 연장자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양보의 또 배려의 미덕을 이렇게 바라는데 8절을 보시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롯에게 보이는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모습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른 모습이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를 내세웠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아브라함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키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들을 선택하죠. 그 땅이 자기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과 달리 그 내면에는 어떻습니까? 그곳이 죄악이 가득한 땅, 그런 땅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 없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것이 없는 선택,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패는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 후에도 여전히 자기 유익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 없는 선택은 결국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가까이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분별해서 선택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님은 실패를 딛고 성숙해진 이 인생, 그에게 다시금 언약을 붙들도록 이 언약을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역사를 보이십니다. 이거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의 땅을 바라봐라.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도록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인간적인 기준을 내려놓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명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의 완벽함에 근거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언약을 하신 그 말씀에 근거를 두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과한 아브라함, 이전보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13장은 실패한 인생의 재도약을 말하는 그러한 장이 아니라 예배로 돌아온 인생이 다시 언약의 길로 들어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숨길 이유가 없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조차도 성숙의 디딤돌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다시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더 신실하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살아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